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가 같으리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교를 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사도신경을 하나씩 살피면서 우리가 믿는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무엇인가를 함께 여러분께 설교하였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을 믿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에, 또 그 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을 때에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칭의의 복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정죄받지 않고 영원한 벌을 받지 않고 주님 앞에 어렵게 서는 것, 주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 주님 앞에서 어른 관계에 서게 되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없다. 이를 통해서 죄의 사함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강한 믿음이 되어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우리가 빠져나온 악한 나라에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하게 만들고 의의 면을 맺는 그런 믿음인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우리 기독교인의 본질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고 또 강단에서 목사들이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믿음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을 가르치는, 기독교인이 누구냐라 말할 때 믿음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시간에 나아가서 이런 믿음,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믿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믿음이 발생하고 믿음이 생기고, 또 이미 있는 믿음도 강해지고 더 믿음이 든든해지고 더 견고해질 수 있는가, 이걸 함께 여러분께 설교를 하러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믿음이 아무리 가지려도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 성경을 믿고 하나님 믿으려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금방 그렇게 믿음이 생기면서 그 믿음에서 견고해지면서 믿음이 강해지면서 저는 믿음에 자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면은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를 주로 마음에서 믿고 입으로 부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받는 의, 우리가 받는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말씀을 보았는데, 뿐만 아니라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일으키시는데, 저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이미 있는 믿음도 불태우게 하시고 이미 있는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가, 이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하루 3끼씩 그 외에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잘할 수 없지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 될 수 없지요. 음식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또 약이 있습니다. 의사는 약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치료하기도 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음식이나 약은 도구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 진정하신, 마치 음식과 같은, 음식이 다 좋은 음식이 아니잖아요. 모든 약이 다 좋은 약이 아닙니다. 사이비약도 있고 안 좋은 약도 있고 해로운 약도 있고, 음식도 해로운 음식도 있고 건강한 음식이 있고, 인스턴트처럼 우리에게 도리어 건강보다는 유익보다는 해로운 그런 영양이 지는 음식도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음식, 좋은 약을 섭취해야 되는데, 좋은 도구를 삼아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진정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없는 자에게 믿음 없는 자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발생시켜 주시고 이미 있는 믿음도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그 도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정하신 도구,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불태우기 위해 주시는 그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인가? 우리는 두 가지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찬과 세례인 성례를 가르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전반부인 첫째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발생시켜 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시는 방편이고 도구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마치 음식처럼 약처럼 좋은 도구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성령님께서 그분들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신데,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데, 그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믿음을 일으키시고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 예수를 주로 부르게 하는 믿음,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는 믿음을 성령님이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더 믿음을 강화시키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외에는, 성찬과 세례를 가리키는 성례 외에는 말씀과 성례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아이들의 건강, 가족의 건강을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좋은 음식, 혹은 의사들도 좋은 의사라면 좋은 약을 그렇게 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쓸까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례 외에는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이 주어지는 도구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야, 세상 기적인 말이 일어나면은 믿음을 갖지 않을까요?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병이 탁 낫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그 외에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면은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어버리고 탁 넘어지고 그럼 믿음이 안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우리 증가하고 있고 우리의 경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시면 그것 때문에 진짜 믿음이 이르지 못합니다. 믿음의 유익, 이 칭의의 믿음, 하나님 앞에 어렵게 하는 그 믿음,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영생이라는 믿음은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간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칭의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적을 많이 그렇게 목도하고 기적 일으키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도구로 삼으신 적이 없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성지순례 가면 뭔가 믿음이 안 생기겠나. 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가서 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도 보고 또 많은 유적들이나 많은 그런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지혜가 현장에 가가지고 직접 내가 체험하면 믿음이 안 자라겠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안 자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칭의하는 믿음은, 영생이라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성지순례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더불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외에 다른 도구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그렇게 너무 잘하는 것처럼 이 좋은 음식 외에 다른 음식이 없다고 확신하는 것처럼 의사가 이 치료 방법 외에는, 이 약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확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말씀과 성령 외에는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나오게 하시고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그 믿음 안에 자리가 하시는 도구로 다른 것을 삼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찬과 세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좋은 신앙서도 읽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설교를 잘 들을 때에,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그때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지, 예수를 주로 믿게 하시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지, 예수를 믿게 하시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지, 성지순례에 100분이 갔다 와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많이 체험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이처럼 말씀이, 성경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그런 도구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거 외에 다른 도구로 삼은 적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이 성경은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믿음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자신이 사람을 보내셔서 보낸 자를 통해서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 귀에 들려주셔가지고 우리 가까이 있는 이 말씀 우리 가까이 있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가까이 있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가까이 있게 하셔서 항상 들려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좋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성경만이, 왜 말씀만이 성령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아서 우리 믿어주시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보여주시오.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도 어떤 경전에도 믿음의 말씀이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믿음의 원리를 갖추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왜 행함이 아니라 왜 믿음인가? 왜 이스라엘이 믿음을 찾지 아니하고 왜 행함으로써 자기들을 의를 세우랬는가? 왜 오직 믿음인가? 왜 행함이 아닌가? 오해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미 오해한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만 이 말은 믿음이 필요 없다, 기독교에는 착한 행실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의에 이르는데, 구원에 이르는데
아무리 우리 사람의 착한 행실이 기여를 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만약 의에 이른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면은 우리 중에 아무라도 그렇게 신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고 죄의 사함의 복을 받을 수 없고 칭의 은혜를 받아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이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은 오직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건 4절 말씀 보십시오. 10장 4절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행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이 의를 행함으로써, 의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 이건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깊이 또 넓게 우리는 죄에 빠져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우리 힘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 행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거부했잖아요. 그런 계속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의를 세워서, 보기에는 참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다 거부하였고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계속 추구하였죠. 오늘 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과 10장 2절 3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처럼 열심히 있었지만, 율법에 대한 열심들, 하나님 향해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길,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부패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의 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걸 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의를 고집했던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죠. 열심히 있었지만은 올바른 지식, 하나님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구원에 이른 지식을 깨닫고 의에 이른 지식을 깨달아서 이걸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얼마를 세우기 위해 일어섰고, 하나님 자기 우리의 의를 통해서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 어느 사람이든 어느 누구든 간에 자기 의를 통해서 우리 힘써 행함으로써 힘써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힘써 의를 쌓아가지고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소수만이,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의에 이룰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그런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의, 엄격하고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십계명을 통해서, 모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무엇인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살인 안 하는 것, 훔치지 않는 것, 이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힘을 다해 사랑하면서, 성품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에 대해서 온전히 복종하고 우리의 동기든 과정, 결과든 간에 다 의를 나타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누구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 우리 의로서 이룰 수 없는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 대신에 우리 같은 죄인이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을 대신 이루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일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도를, 주님의 의로운 심판을 다 당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에 순종하셨고 모든 계명을 다 지키셨고 그 의를 얻으셨고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선물로 다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이르는 길,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그 종교마다 경전들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그래, 그 종교를 가만히 보십시오. 고행을 말하고 선행을 말하면서 여러 가지 종교의식을 그렇게 우리가 속여줍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결단과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미암는 의,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데 다른 길로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죠. 이스라엘은 바로 첫 번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들이 추구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열심히 가졌지요. 온갖 규정을 다 만들어가지고 온갖 자세한 규정을 만들어서 힘써서 지켜서 의를 이루기 힘썼지만은 결국 자기 의를 통해서 교만해질 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었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제시한 이 길은 이미 일찍이 구약에서도 이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셨거니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간에 차별 없이 누구든지 믿음을 통해서, 동일한 믿음을 통해서, 목사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어린아이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지혜가 높은 사람이나 지혜가 낮은 사람이나 다 동등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목사는 더 잘나서 주의 의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다 형제요, 주님의 가족들이요. 교회에서는 차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 못나서 놀라가지고 이렇게 요만한 구원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 동일한 믿음으로써 영광스러운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고 똑같이 칭의의 복을 받고 주 앞에 서게 되었고, 목사는 너 잘나서 주 앞에 서게 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죄의 산복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처럼 우리 개신교회는 성직자와 신자 사이는 차별일 수가 없습니다. 평신도와 성녀 구분을 철폐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도 천주교회는 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단 앞에 나오기 전에 이 강단을 부르지 않고 그들은 제단을 부르는데, 제단 앞에 나올 때에 아무나 나오지 못하도록 사제들만 들었을 수 있는 철책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우리가 다 선사받았기에, 하나님의 선물로 의롭게 되었기에 이 은혜에 감사해서 다 이 복음 안에서 형제가 되고 복음 안에서 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믿음의 말씀입니다. 다른 길로는 도무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이렇게 우리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일으키시는 그 도구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죠. 성경의 주제는 성경 믿음의 원리, 믿음의 길을 제시할 뿐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한 이 길을 우리 제시하고 선사할 뿐 아니라 어느 누구든 죄인이든 다 차별 없이 주님이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종무자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를 소개할 뿐 아니라 우리의 참 종무자이신 참 사람이시면서 참 신이신 유일하신 종무자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만이, 왜 우리의 그리스도가 누구기에 이 성경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유일한 매개자이신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주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은 다른 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성경이 말씀이 돼 믿음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생기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에 불타오르게 하시고 또 믿음이 더 든든히 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믿음을 가진 할지라도 믿음이 늘 자라야 되는데 계속해서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가 믿음을 가진지 아무리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그리스도의 말씀 듣지 않으면은 믿음의 말씀 듣지 않으면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많이 체험해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성수를 갔다 와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신앙서 듣는 것도 좋고 유익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읽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설교 듣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칭의의 복을 이 칭의의 이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들어도 미리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첫째는 목사의 책임들이고 책임이고 설교의 책임입니다. 우리 강단에서는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믿음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져서 바로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리게 해서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하고 마음에 믿게 해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하늘로 가셨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좀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요. 5절, 6절 말씀 보여주시오. 6절과 10장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주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기에 이 성경이 말씀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냐면은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은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무저경에 내려가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에서 어느 종교의 주창자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으며 우리를 위해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주의 고통을 당하시는 가운데 무저경에 내려가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로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사함과 영생과 칭의의 복을 이루기 위해서 무저경까지 내려가셔서 음부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고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스도 외에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어야 하는 것인데 오늘날 이 강단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주로 믿으면서도 엉뚱한 복음이 다른 복음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져 가지고 혼합된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많이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말씀과 그리스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지 다른 복음 위에 듣기 위해서 우리 예배 자리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들어야 할 믿음의 말씀과 그리스도 말씀 외에 오늘 많은 곳에서 들리는 이 그런 말은 엉뚱한 복음과 다른 복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의 성의뿐 아니라 동시에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번뇌할 것이다 라는 건강의 복음, 부자의 복음, 그런 복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때로 우리에게 질병도 주시고 질병에서 노임받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약속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자비를 위해서 병에서 노임받기 위해서 치료받고 낫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부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도 있겠죠. 인류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영혼의 구주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주님 되시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도 여기서 그치지 않죠. 더 나아갑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질병이 있으면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가난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 성이면서 부자가 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거꾸로 그렇게 말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병들면 벌을 받은 것이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가난하게 살면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복받지 못한 것이다 말합니다. 이것이 말로 복음을 외워시키고 곡해하는 것이다. 이단에 말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이들은 동시에 나가서 그 예수를 통해서 건강해져야만 부자가 되어져야만 하나님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건강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부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믿음을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그 복음은 건강에 관한 복음이 아니라 부에 관한 복음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혹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게 살 때 오히려 경건하게 살 때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는데 때로 이것은 우리 믿음의 표가 될 수 있는데 건강한 것이 믿음의 표가 반드시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만이 반드시 믿음의 표가 아닙니다. 도리어 가난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표가 될 수 있고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세속주의에 성공을 구가하는 시대에 도리어 믿음을 살기 위해서 어렵게 살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표가 될 수 있고 내가 병건을 얻는 것이 때로는 고난의 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강단은 오로지 믿음의 말씀과 그래서 말씀을 통한 이 믿음 말미암아 의, 이 말씀을 통해서만 참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건강의 복음과 부의 복음과 번영의 복음을 가장해서 오늘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올 때에 목사를 통해서 다른 복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1차 책임이고 두 번째 우리의 책임이랍니다. 교인들은 목사에게서 만약에 건강의 복음을 요구한다면 부의 복음을 요구한다면 목사도 때로는 뇌물을 받고 복음을 곡해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들 많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교회에 오실 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은 믿음을 말미암는 의, 그 의를 이루게 하는 그 복음인 믿음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오직 그 말씀만 삼아하고 그 말씀만 의지하는 그 말씀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우리 가까이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멀리 있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내게 가까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의에 이르게 하는 믿음, 의에 이르게 하는 말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 하늘나라의 말씀이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산에도 있지 않고 바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파하는 자를 시대마다 세우셨고 목사를 부르시고 목사를 보내셨고 설교자를 부르셔서 설교자를 보내게 하셔서 교회마다 설교자가 있게 하셔서 설교자를 통해서 전파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입술에 내 마음에서 믿고 시인하는데 조금 더 부정하였도록 해주셨습니다. 온 땅에 퍼지게 하셨고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10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믿음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보내신 전파자를 통해서 이미 듣게 하셨죠. 1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이르니라. 하나님의 시대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또 이 시대 목사들과 많은 사역자를 주님이 부르시어서 이들을 보내시어서 이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전도되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미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좋습니다. 만약에 미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비밀리 전수된다면, 전파한 자가 없다면 누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12절 말씀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인데, 만약에 말씀이 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섭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사역자를 보내시고 사역자를 세우셔서 강단에 서게 하셔서 이 말씀을 전파되게 하심으로 우리 귀에 들린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주신 것입니다. 앞에 14절과 15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말은 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목사들의, 연약한 목사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목사라 해서 좀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인약과 죄로 둘러싸인 사람이지만, 똑같은 인간의 성정 가진 사람이지만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 목사를 부르셔서, 설교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라는 말은 설교로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언제가 설교한 적이 있죠. 제가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예수님이 구조라는 것을 증명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증명의 방법이 아니라 전도하게, 일방적으로 전도하고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처럼 소통의 시대에, 우리 시대처럼 대화의 시대에, 물론 우리는 때는 대화도 좋아하고 소통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전도나 설교는 근본적으로 대화의 방법이 아니고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일방적인 선언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 자신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대 여러분들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작성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대화를 위한 그런 설교를 준비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격상 설교와 전도라는 것은 일방적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더욱더 미련한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고린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헬라 시대에 헬라 사람들, 지혜를 찾는 사람들, 지식 얻는 사람들인데, 지혜와 지식은 함께 토론하면서 함께 그렇게 또 대화 나누면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도다. 시대시대면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대화도 아니었고 설득도 아니고 토론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토론과 설득과 대화 방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도구로 삼으신 것은 설교를 듣게 하심으로써 전파하는 자를 보내시어서, 이것을 위해서 목사를 세우시고 목사를 부르셔서 목사를 보내시고, 여러분 시대마다 왜 교회가 그렇게 지하교회 있으면서, 왜 박해받는 교회 있으면서, 박해를 받은 가운데서도 왜 목사를 그렇게 청명하실까요? 왜 목사를 그렇게 모셔 설교를 들었을까요?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만 읽으면 되는데, 왜 구태여 목사를 청명해서, 왜 박해받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순근을 많이 당하는 목사가 죽고 교인도 죽어가는 박해의 시대에 왜 그렇게 목사를 청명해서 목사라 얘기하면 성을 듣게 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성경 읽는 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고 성경 봉독하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어야만, 우리 당연히 말씀을 통해 성경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 읽고 들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믿음을 생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보통 하나님 일반적 사회에서 방법은 전도가 설교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이지만은 정명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고, 전도에 미련한 것, 설교에 미련한 방법이지만은 설교자도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연약한 설교자이면서 나도 그렇게 못 사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신비로운 방법, 이걸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전도를 통해 설교하게 하시고 이 설교를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하신 것입니다.
들을 때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지만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10장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들었죠. 아까 18절 말씀 보았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들려주셨죠. 마지막 10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슬을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종일 더 손을 벌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손은 오라는 말씀이죠. 자기에게 나오라는 주님의 손을 벌리신 것인데,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손을 벌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주님 언제 손을 벌렸습니까? 주님 직접 자기의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주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말씀을 설교하고 전파함을 통해서 바로 그 도구를 통해서 자신의 손을 벌리시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청종을 요구하시고 마음에서 믿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서 믿고 회개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주를 부른 자를 부르는 것을 원하셨지만은, 그런 식으로 계속 주님은 종일 자기 손을 벌리셨지만은 온 땅에 퍼질 말씀이요 땅 끝까지 전파된 말씀이지만은 이들의 마음 완고해져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6절을 말씀한 것처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리도록 하였느니라. 따라서 우리 들을 때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우리 경험 많이 합니다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은 보고 듣고 싶은 것만을 잘 듣는 이런 우리의 경험에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나오지만은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나올 때에 영생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나올 때에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나올 때에 너희가 내게 나오지 아니하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건강의 복음, 부의 복음, 번영의 복음, 이와 같은 세상의 탐욕과 탐심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또 그런 복음 듣기 원한다면 진정한 주의 복음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순종할 수가 없지요. 우리만 욕심을 다 버릴 때에, 자신을 부정할 때에, 내 자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청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참 의에 이르기 위해서 이런 마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구하고 내 욕심을 내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 탐욕들 다 내려놓으시오.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 없는 것이냐 못 본 것이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 교과서에 다 실리는 그런 내용인데, 작년에 KBS에서도 한번 보도되는데, 실험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동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농구 시합입니다. 여습이 농구하지 않습니까? 패스합니다. 흰옷 입은 사람이 패스하는 수를 세하려고 세할 수 있도록 실험자에게 주문하였습니다. 열심히 패스한 수를 헤아리겠죠. 농구 얼마나 박진감이 있는, 얼마나 빠른 그런 운동입니까? 동영상 보면 사람들은 거기에 다 빠져 있는 것이죠. 패스를 하나 둘 헤아릴 것입니다. 이런 함정이 들어있지요. 동영상 안에 고릴라가 나타납니다. 검은색의 고릴라 나타나서 가슴을 치면서 사람 지나갑니다. 또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또 세 번째는 실험실 바깥에 있는 커튼 색깔을 바뀌게 만듭니다. 동영상을 다 보여준 다음에 묻습니다. 고릴라를 본 적이 있습니까? 패스 수가 몇 번입니까? 지나간 검은 옷 입은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커튼색이 바뀐 거 알고 있습니까? 50%
이상이 맞추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네 가지를 다 맞춘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패스하는 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가족에 있는 일상에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몰두하는 그 욕심, 우리가 몰두하는 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몰두하면은 골라도 보이지 않고 커튼 색깔도 바뀌어서 보지 못하고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지나가는 것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관심하는 법 들리고 보이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만 보이고 들리는 것이지 그래서 말씀에 내가 들으려면은 내 모든 욕심을 다 버리면서 정말 예수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자의 영광을 구하기 왔을 때 결단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였도다. 나를 만날 수 없다. 우리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나간다면 예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설교자 역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설교자는 더 탁월하고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목사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목사 연약함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목사의 설교를 제대로 잘 들을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온 교회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예배드리기 위하면 예배 핵심으로 설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사를 부르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집사를 세워주셨습니다. 또 이 시대에 권사를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로 하여금 이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장로는 들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독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장로를 주셨고 집사는 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나 경제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궁핍해가지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시고 권사를 세우셨습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있는 것이지 말씀을 따라 쓸 수가 없습니다. 설교가 잘 들리고 설교자로 살기 위해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는 것이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항돈 직원이 있고 다른 직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간에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은 설교에 포커스 맞추어서 설교만이 교회에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믿음의 말씀만이 충만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의, 그 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이 복음이 순전하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들려주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이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이 생기나게 하시고 믿음을 더 든든히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과 성찬과 세례 이거 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도구로 삼으신 이 도구 외에 다른 도구를 붙잡은 적이 없습니까? 설교를 경시하고 말씀 읽는 것을 경시한 적 없습니까? 이걸 통해서 근본적으로 성령님이 믿음을 일으키신 분이신데 성령 능력을 우리 혹시 믿지 않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도구로 삼아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이 도구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치 건강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낫기 위해서 약이 도구로 있는데 약을 먹지 않고 음식 먹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음식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약을 먹지 않으면 나을 수 없듯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설교 듣지 않으면 결국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믿음이 자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동우는 주님이 지정하신 음식은 지정하신 약은 성령 외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과 세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미리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마음에서 믿고 또 입으로 신하는 가운데 참 의에 이르고 참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통솔 기도할까요?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믿음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교회에 충만하고 또 우리의 삶에도 충만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만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이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사모하고 이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마음에서 믿고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과 의에 이르는 그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